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어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각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밝는 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밝는 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밝는 불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밝는 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세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밝는 불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나서 제4편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돌이키는 능력. 뜻을 돌이키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 먼저 해드리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요나가 왜 뭘 싫어했을까요? 그 악한 백성 디너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뭐 했다? 싫어하고 성냈다. 왜요? 그 사람 용서받으면 안 돼요?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악한 백성들이라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 싹쓸이를 해야 된다.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백해무익한 족속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 안 하시는 분이시다. 공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죠. 그럼 심판을 반드시 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형 언도를 내려서 죽게 만들려고,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민족들도 지난날 보면 말 안 들었을 때에 아주 그냥 막 죽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저 백성들처럼 저렇게 악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정도 악하게 안 한 민족도 하나님이 체벌하셨고 징벌하셨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죽기까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고 디너의 백성 저 아시아 민족들이야 뭐 두말해서 숨가쁘지 않겠습니까? 저런 인간들은 살려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긴 했지요. 순종을 하긴 했지만 설마 했어요. 설마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용서하고 살려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요나의 감정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요나의 설교가 아니고 누구의 설교예요?
누구 들으라고 지금 여러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영화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이야기를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주인공이 요나예요. 요나가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화라고 하는 성내는 화가 일어나는데 왜 화가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나면 이게 먼저 내가 내 안에서 재판을 했다는 뜻입니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틀렸다 이거지. 맞아. 너무 맞아. 그런데 화가 나요? 안 나죠?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화나죠. 이런 겁니다. 당연하죠. 왜? 율법은요, 선악 두 가지 이분법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율법 아래 태어났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아든 내가 합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피조물이고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초이스가 없습니다. 지연자 마음입니다. 한 진흙덩이를 가지고 고려청자를 만들든 오강단지를 만들든 그거는 토기장이의 권한에 달려있지.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흙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 권한이 있으시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인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율법을 태어나게 하셔서 항상 우리는 선과 악,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할렐루야 하고서 좋은데 안 좋은 것을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아요? 내가 판단을 했다 이 말이지. 내가 판단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재판장이다 이런 거예요. 규모는 적지만 내가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만 판단하고 나라는 내가 심판하지 못하지만 범죄자는 내가 심판하지 못하지만 내 주변의 지인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판단하며 선택합니다. 요나가 지금 싫어하고 성낸다는 말은 내가 자기가 어디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에는요, 불교가 율법인데 스님들이 고백을 이렇게 해요. 우리 불교는 용서가 없지요 그래요. 왜요? 인과법칙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네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근데 기독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두 번째 말씀 되신 것을, 첫 번째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말씀 되신 것을 복음이라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달라요. 첫 번째는 용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를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사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좀 복잡한데요. 구절이 많아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왜 요나가 성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가? 자기가 지금 고국에 있을 때를 추억하고 있어요.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주님은 아까 니네의 백성에게 말씀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할 것인 줄을 자기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대요.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용서받는 꼴을 못 봤어요. 자기가 어차피 하나님 직접 안 갈 거고 자기 갈 사람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만 한다면 저들은 망할 거다. 그죠? 이야. 그래갖고 도망했는데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다시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외치기는까지 했죠. 하나님 앞에 거부는 하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잘 했는데 인간관계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면 것을 이 성경에 아주 반복해서 여러 번 자주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빨간 것만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 부분이 모세의 그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래요. 내 영광 보고 살자 없다. 근데 네가 내 영광 앞자락을 못 보고 뒷자락을 볼 거다. 그러면서 바위 틈에 숨겨놓고 하나님 손으로 딱 덮어놓고 하나님과 앞을 지나가면서 선포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한마디로 말하면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헤세드를 번역하면 영어로 loving kindness, loving 사랑, kind 친절, 사랑과 친절. 이 사랑과 자비예요. 사랑과 자비를 보태놓은 그것마저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냥 나열을 했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상태예요. 똥파리가 아주 귀한 향수 냄새를 맡으면 적사해버려요. 똥파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선하고 너무 위대해서 죄가 많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분노가 치밀어 있는, 증오심이 불타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선함 앞에 있으면 죽어버려요. 산 거예요, 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이거는 글자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을 해야 돼요. 너무 선한 사람 앞에 있으면요, 그 악인이 이렇게 그냥 무장 해제를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요나가 알았대요. 뜻을 돌이켜 뭘 내리지 않는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면 바꾼다 안 바꾼다? 원래 신은 바꾸면 신이 안 됩니다. 신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 믿음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희한하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대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으로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뜻을 돌이키는 능력이에요. 우리 남자는 지조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한 다음은 끝까지 한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세대를 통해서 내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는 이런 말이에요. 사나이 맹세 개맹세. 개가 줏대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기들끼리 비교할 때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수염이 있어가지고 고노한 것처럼 나는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키네, 이렇게 지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서 그 남자 믿었는데 믿고 보니 완전히 수렁들이더라. 약속을 안 지키더라. 이래갖고 사나이 맹세 개맹세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 이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 내리리라 해놓고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겠다. 변덕이 줄끝들 하는 모양처럼 보이게 됩니다. 신의 채통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취소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속성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을 버려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이게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 사악한 백성들을 다 용서하니까 요나가 난 하나님이 저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 악한 종자들 때문에 내가 내 성질에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라고 하는 후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거 요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예요? 이제 율법 아래 태어난 예수님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살고 계시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신다? 판단을 하시게 되고 정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보내어서 죽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모형적으로 지금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아직 율법 아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꾼이죠. 이런 일꾼은 항상 이분법, 이중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어요. 선이냐 악이냐 좋으냐 나쁘냐. 이게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행해져요. 그래서 인간은 그 스트레스를 인해서 생로병사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요.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성내는 것은 왜 성내요? 율법 구조 아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낼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도 성내셨다 안 내셨다? 언제?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성전에서 세상에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곳인데 장사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강도의 속을 넣으면 성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반세기예요. 근데 한 세기를 가져오면 반세기를 내줘야 되잖아요. 안 내줘요. 완전히 돈놈이야. 반세기를 있나? 우리 때때로는 5천짜리 있잖아요. 5천짜리를 안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만원짜리 주면 5천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5천원 못 내줍니다. 이런 식이야. 그 두 사람은 2인분에 아닙니다. 각각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이야. 그럼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2세계를 받는 거야. 한 세계를 받는데 나머지는 in my pocket. 요게 성전 세금 받아 먹고 있는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 때려부셨죠. 완전히 난동분자처럼 비둘기도 팔고 그냥 장사치로 그냥 막 줄줄이 서 있어. 장사부대. 왜 졸업식 때 보면 꽃다발 쭉 있죠. 이런 식이야. 절기 때문에 되면 사람들이 인상이를 이루니까 한몫 챙기려고요.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머리를 잘 써서 세상에 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원래 기질이 그래거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성내요? 예수님도 성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 판단을 하거든. 그건 틀린 거지. 그건 잘못한 거지. 그건 죄지. 그건 미친 짓이지. 오늘 여러분의 모든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든 모르든 내가 율법 아래 있습니다. 자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가 계속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시스템 구조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좀 폭력적인 사람은 성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온순한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쳐요. 그래서 우울로 빠져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우울로 빠졌다가 폭력으로 나왔다가 성질냈다가 에이 하고 낙심을 했다가 그 두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인간이. 왜요?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저주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기를 위하여 뭘 지어요? 초막을 지어요. 요 초막을 짓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육체를 말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연봉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그럼 생로병사한다 이런 얘기지. 이걸 초막에 비유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 뭘 지었어요? 여러분 몸뚱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자기중심적이지. 율법은요 자기를 주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거 있다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방도가 없으니까 예수가 내 주인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남은 항상 뭐예요? 관망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 구경꾼. 여러분 경기장에서 구경꾼들은요 우리 팀이 잘할 때는 박수 치지만 못하면요 비난 야유를 퍼붓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마세요. 율법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경꾼으로 여겨요. 복음은 너와 내를 하나로 엮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엮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경꾼처럼 만날 지적하고 판단하고 율법은 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으로 충분한 사람들은요 손가락 딱 하나하나 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재판하면서 저주하면서 판단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딴 것을 뭐 귀신의 힘으로 한다는 또 비난만 듣다고 지금 한 사람도 못 고쳐주네. 감기도 못 고쳐주네. 율법이 그래요. 요나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자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꿀을 예비하셨어요. 박능꿀 아시죠? 여러분 박능꿀에서 뭐가 나와요? 박이 나오는데 박의 잎사귀가 커요 작아요? 크고 넓죠, 그죠? 무화과 잎사귀처럼 박능꿀이 그렇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호박 쌈 싸먹고 하잖아요. 엮으면 치마도 되고 맞죠? 박능꿀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르게 했어요. 가르니까 파라솔처럼 가르니까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돼? 내 머리를 위해 살아가요. 뭐들만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열받네, 뚜껑 열리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골치야 이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고요 머리에 스트레스 받으면 장기가 무너져 버려요. 죽어요. 오직 뭐를 위해 살아가요? 요나가 자기 머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에 일치되면 할렐루야! 일치 안되면 처음에는 얼렐루야 하다가 나중에 놀렐루야로 빠져버리죠. 놀래서 빠져버리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어요. 왜? 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그늘인데. 저기 그 아열대 저 중동 지방에 가면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우리는 36도만 올라가도 음성하죠. 그들은 46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요 일 안 해요. 너무 더워서. 근데 딱 지나가면요 목이 그냥 바짝 말라요. 그 사람들은 늘 물을 주는데 그래서 그늘이면 습도는 없어요. 뜨거운 태양이 습도를 다 말려버려갖고 습도는 없어서 그늘에 가면 이만하면 시원해요. 그래서 요나가 박능꿀로 말미암아 너무 시원하니까 그쵸? 그렇게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
그저 이 요나 율법 아래에 있어서의 사람들은요, 지 머리, 지 일심만 기쁘고 즐거우면 땡이야. 아직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기뻐할 것도 없다. 박는 꿀 하나로 기뻐하다니. 인간이 참 별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어떻게 하셨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는 꿀을 딱 갉아먹게 하시니까 박는 꿀이야 뭐 줄기만 갉아먹으면 뭐 끝장나는 거죠 뭐. 그죠? 우리 인간이 신경줄 하나만 갉아먹으면 그만 가버려요. 그죠? 여러분 시신경 있죠? 시중추신경인데 갉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여요. 어느 순간에 콕 숨이 막혀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호흡 중추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오, 숨 못 쉬어요. 이야, 신경줄이 다 줄기잖아요. 신경질이야, 신경줄이야. 그쵸? 이거를 벌레가 딱 와서 갉아먹으면, 장기를 갉아먹으면 가는 거예요. 갉아먹으니까 시들었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보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하여튼 요나는요, 죽기 살기 까무러치 이 말을 극단적으로 많이 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까.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어요. 나 혼자만 살면 좋겠는데 나 혼자 살면 불편해서 못 살고 주변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요 내 뜻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해줄 인간이 없다. 아니 솔직히 좀 더 깨놓고 이야기하면 나도 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나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대답해보세요. 스스로 대답해보세요. 내가 답을 가르쳐드려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 시작.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 내가 누구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 그러니 이런 나는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그쵸. 우리 한국의 3대 거짓말, 노인들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 있죠. 장사 못 가고 전혀 시집 안 간다. 그런 말 중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아이고 살아서 뭐해. 개 같은 내 인생. 머리 잘 돌아가고 선지고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자살을 해요. 살아봤자 개고생이다. 야, 여러분들은 참 아직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가사한 내용처럼. 이야, 여러분 만약에 머리가 똑똑했다면 다 자살했을 건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머리가 그렇게 우수하면서는 아니네요. 야, 그것도 은혜다. 요나가 머리가 잘 돌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주님 계속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고요. 율법이 옳으냐고요. 그래요. 내가 옳다라고 그러죠. 요나는 어디까지 옳다고 그래요? 죽기까지 내가 옳대. 그래서 부부가 요나는 거야. 죽기까지 내가 옳다는 거야. 내 판단이 맞다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죽어야 돼요. 이것만 죽으면요 여러분들 니느웨를 얻을 수 있어요. 니느웨가요 걸어서 가기만 해도요 3일을 콕박 처리하면서라도 행군을 해야만 큰 도시예요. 나중에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학자에 의해서 추정한 그때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대요. 지금은 고층 빌딩이 올라가서 뭐 면적이 적지만 옛날에는 다 단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면적이 넓은지 몰라요. 대체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한 곳에 집결해서 살 수 있는 최거대 도시였어요. 참 그런 어떤 모든 종자들 다 그냥 죽기를 바랬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 용서해버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낫겠대. 계속해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아따 보세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주장을 빡빡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사람이 죽는 것을 눈알 깜짝 안 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 삶은 결국은 분내다가 인생을 끝내버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아꼈거든. 오늘 여러분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요 이겁니다. 이 박는 꿀을 어떻게 했다고? 요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나가 뭘 제일 싫어한다? 더위를 제일 싫어해요. 그것도 어디 더위? 머리에 땀나는 거. 저도 요 더위를 제일 싫어해요. 저는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게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때문에 지난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미경 집사님, 이제 저 좋은 어떤 성능종을 갖다 놔서 올여름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지난 여름에 고생만 했어요. 너무 더운데. 요나가 그런 어떤 입장이야. 이 다혈질의 사람이니까 열받으면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박는 꿀밖에 안 됐어요.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말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고생하면서 심었어요? 아니에요. 저절로 났다가 저절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겼다 안 여겼다? 얼마큼 귀하게 여겼다? 이거 없이 사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육체나 여러분의 삶은 목숨을 걸고 있어요. 너무 아끼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초계같이 썩어 자빠질 이 육체를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아껴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약 발라주고 너무너무 아끼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디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인간 밑에 짐승, 짐승 밑에 식물, 동물 밑에 식물, 식물 밑에 광물이 있어요. 이게 돌멩이보다 식물이 낫고 식물보다 동물이 낫고 동물보다 인간이 낫고 인간보다 하나님이 낫겠죠. 값어치로 따지자면. 그런데 네가 심지도 안 했던, 네가 수고도 안 했던, 네 소유도 아닌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것입니까? 길이 보존하죠. 근데 왜 보존을 못합니까? 이것도 네가 결국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니냐. 그죠? 그래 두 사람 그래요. 수위 한 분은 거뒀대. 근데 수위 한 분을 어떻게 입고 가? 시체만 바르다가 시체와 함께 썩어버리지. 그죠? 아무것도 가져갈 게 단 한 개도 없는 것도 여러분 지금 아끼고 있어요? 안 아끼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끼고 있는데 이 큰 섬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래? 때때로 내 눈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때때로 욕하고 저주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존귀해요. 욕하면 안 돼요. 저주하지 말아요. 함부로 판단할 자격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도 지금 아끼고 계신다고? 초계와 같은 박는 꿀 같은 육체 하나도 아끼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도 누가 위해를 가하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까지도 대들잖아요. 차를 날 잡아 잡수 죽여 까지 나갈 만큼 존재를 여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네가 함부로 저주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래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거리 했을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하게 살아요? 좌우를 분별해요? 좌우를 분별하면요, 죄를 지어라 해도 못 지어요. 저보고 거짓말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100억을 줄 테니 거짓말 한 번만 해보세요. 저는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이라 못해요. 안 해요. 아니 그 어떤 액수를 줘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잘못하잖아요. 왜 악하게 살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 12만여 명 나왔죠. 이게 무슨 수라고요? 12 숫자는 다 성경의 아들의 숫자예요. 여러분들 12시간 12달 12궁성 아래 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들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말입니다. 그런 자가 이 100만 명 인구 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여만 명이 있대요. 아직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분별을 못해서 아들, 하나님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그 마귀 자식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대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도성이 내가 유황불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듯이 그렇게 멸망시켜야 좋겠냐? 내 자식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라고 해서 두드려 패가지고 조져야 되겠냐? 낭태가 나도록? 그럼 낭태 아세요? 너무 납작한 거 두드려 패가지고 이 낭태가 나도록 두드려 패가지고서 그냥 싹쓸이 해야 좋겠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내 몸이 귀하면 남의 몸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좌우로 분별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고 해서 버려야 돼요? 내 자식도 모를 때 무조건 버려야 돼? 하여튼 엄마들 내가 어릴 때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고 얘가 얼마나 우는지 아빠는 그래서 이게 엄마가 못 되는 거야. 뭐라는데 얼마나 울면서 그냥 막 꼬리도 아파. 미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아껴야 돼, 안 아껴야 돼? 내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니는 박는 꼴 잎사귀 하나라도 못 만들잖아. 나는 이거 내가 다 만드는 거잖아. 내가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거다. 선을 더 빛나기 위해서. 여기 영화 보면 악당들도 있어요, 없어요? 왜 악당들 연기시키는데 밥 안 줘요? 그럼 주인공 어떻게 빛나게 해? 주변에 악한 사람들 얼마나 나를 덩쳐먹고 얼마나 못되지 돼요. 나를 하나님 빛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 아껴야 되나 안 아껴야 된다? 아껴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물 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옷 없으면 옷 입혀야 되지. 할렐루야. 이제 성질 낸다 안 낸다? 여러분 성질 이것만 없어지면요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에덴 동산같이 살게 될 거고 천국을 현실의 삶에 누리게 될 거고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성질 안 내려고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4장 보면 최초의 분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최초의 분노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황수는 작품 가인의 후예라는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인간이 가인의 후예야. 그러니까 이 가인이 몹시 분통이 터졌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우리 화가 나면 얼굴이 색이 변하잖아요. 아주 뻘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렇죠? 피가 막 몰리잖아요. 그래서 피가 뭐예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예수님 왜 피 흘렸어요? 이 죄를 용서하니라고요. 이 분노를 없애버리려고요. 인간이 속에 있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면 이렇게 안색이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죠? 계속해서 왜 이 분노가 일어나요? 내 동생은 하나님을 받으시는데 왜 나는 안 받으십니까?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한테 지금 돌아오고 있고 사람한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처녀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시집을 못 가면 그 분노가 하나님과 사람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한테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화의 문제입니다. 이 분노, 화, 성 단어가 이렇게 세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게 되네. 노, 분할, 분하다, 노한다, 성낸다, 화낸다. 요 네 가지 단어가 좀 많이 쓰여 있는데 이거를 하는 것이 어찌 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뭘 원하냐면 분노하기를 원해요. 죄에서 원하요. 화내라, 성내라. 근데 이 죄가 화내라, 성내라 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판단을 딱 가지면 내가 재판장에 있어요. 정신병자 중에 대부분은요, 현실에서 너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니까 왕따 당하죠. 그러면 자기가 상상의 나라를 펴고 거기에서 제왕이 됩니다. 그 들어가서 자기 미운 사람을 다 살해하고 다 죽여버려요. 분노를 현실 속에서는 표출을 못하니까 방콕에 들어가가지고 상상세계 속에 우주공간에 가상세계에 자기 세계를 건설해요. 거기에 자기가 황제가 되고 제왕이 돼요. 에이 죽어라! 이러면서 혼자서 히 웃고 이 사람이 웃을 때는 그걸 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현실 세계든 가상 세계든 인간은 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심이 불타는 이게 분노의 화신들이에요. 이렇게 분노를 하나 저렇게 분노를 하나 분노를 하게 되면 죄가 원하는 바가 돼요. 죄가 원하는 거예요. 바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고 분내면 죽어요. 코스가 이렇게 딱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지만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덜이라고 그랬는데 덜을 히브리 말로 사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전의 모형입니다. 예, 성전주의자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살해하죠. 죽이죠. 자, 시편 7편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게 정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내는 것은 자기 의를 이룬다예요.
율법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만드는 법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는 의로우시고 그러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성질 내는 것은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아까 요나가 뭐라 해요?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내 주장. 내가 맞아. 내가 맞다니까. 이거에서 분쟁이 나고 국가적으로도 싸우고요. 사회적으로 싸우고 단체로 싸우고 개인 싸우고 부부 싸우고 심지어는 내 안에 내 자신도 내 안에 스스로 싸워요. 그걸 갈등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러분 방귀뀌잖아요. 방귀뀌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내적 갈등, 외적 표현.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쌍바이 꼴의 비명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상상하지 마세요.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라. 성내어서 다 죽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분노에 차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죽이는 거예요.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돼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분이 영원히 오세요. 근데 그분은 오히려 입을 닫고 계시죠.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아요. 근데 입을 여는 사람은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죠. 그리고 화가 나면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성질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시편 76편 10절은 중요한데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76편 10편 76편 10절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여기 사람의 노여움은 다 원망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썼어요. 그것은 결국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분노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가인의 죄에 대한 현상이 분노로 나타났죠. 그 분노가 결국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 죽여놓고 인간이 예수 죽여놓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찬송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남은 노염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찬송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분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 분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금하시리다 금지시키신대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이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요 사람들이 내게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손자가 성질이 한성질 하거든. 지 해렘이 닮아갖고 좋은 말 하면 줏대가 세다 이런 얘기지. 근데 지 뜻대로 하고자는데 엄마가 그 허락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질 막 내고 그냥 짜증을 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캐나다 가서 같이 한번 몇 개월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어요. 너 어떻게 그걸 다 참냐? 제가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 대답이 엄마니까요. 할 말이 없대요. 엄마니까요. 하나님이 엄마 노릇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귀하게 여겼잖아요. 밥풀 하나라도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줄 들풀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놓으세요. 오늘 내가 아무렇게 살아버린 이 한날은요, 어제 마지막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하루만 더 살기를 바랬던 그 한날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다 저런 종자들 다 없애버려. 북한을 향하여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가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주를 대하듯이 보시고요. 귀하게 여기시면 너무나 귀하게 아끼면 좀 잘못해도 용서가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 긍휼 잊지 말아요. 이 아끼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죄와 악함을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은혜가 뭐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서 일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소동하여 싸우니 이 부분이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하나님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내 자신의 박능불 하나 같은 그것도 내가 너무나도 귀히 여겼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박능불 하나가 아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사람 모습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이 마음, 이 마음이 모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무 사람이 높아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천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낮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아무거나 다 귀하게 보여요. 배고픈 사람은 찬밥 더운 밥 안 가리잖아요.
근데 날마다 더운 밥만 먹고 있는 사람은 잠을 좀 어떻게 해요? 성질 팍 내요. 항상 나를 옳게만 여기고 나만 존귀하게 여기는 이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에요. 굳은 마음. 율법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복음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기가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아내야 돼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은혜롭게 여기며 자비롭게 여기며 서로 아껴주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 조상들에게 땅을 약속했어요.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데 그 땅은요, 요 땅, 부동산 땅 아닙니다. 땅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에 비유했고요. 한마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에 살게 만들어준대요. 그렇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잡혀와도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귀하게 여긴다 안 한다? 귀하게 여기고 아껴줘. 상당히 아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저는 뜻을 돌이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아로새기면서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주신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 걸작품인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뜻을, 이 율법의 뜻을 돌이켜서 복음의 뜻, 미워하고 원망하고 성질내는 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내가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아끼고 그런 것으로 돌이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응답을 주시거든요. 관망하는 상태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0절 11절 두 절 읽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불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여러분도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뜻이 먼저 있지만 그 뜻을 바꾸어서 그래도 살려줘야지, 아껴줘야지. 원수도 역할이 있으니까 주인공 나를 빛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야 되니까 살려줘야지, 먹여줘야지, 아껴줘야지. 다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감독이시니까 내가 감독이 아니니까 아껴줘야지. 이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이 은혜의 마음, 이 자비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이 마음 허락해달라고 길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한 1분간만 딱 기도해요. 1분 동안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인생들을 이 원수까지라도 아끼는 그 마음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님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자기를 때리는 자를, 자기를 죽이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아꼈던 마음 주님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